저희가 6월 내내 예수와 더불어 함께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은 순종이라는 주제인데, 이 순종이라는 단어 들으면 조금은 무겁기도 해요. 또 기대도 돼요.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기대와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이 동시에 오는 것들이 꽤나 많아요. 우리가 프로야구 선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군 리그에서 꽤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잘 준비해서 오늘 1군으로 이렇게 콜업이 됐어요. 첫 타석에 들어선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한편에 기대도 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으니까, 근데 한편에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본인만 그럴까요? 쳐다보는 감독이나 특별히 타격 코치나 잘할 수 있을 텐데, 혹은 잘할까? 기대와 불안이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삶이란 게 좀 그래요. 한편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보면 한쪽에 기대도 있지만 그 불안감도 있습니다. 저도 그게 있는 게, 예배 전에 저희들 땡땡땡 세 번 치면 저 나오잖아요. 다 깜깜하고 찬양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매주 늘 불안함으로 올라와요. 오히려 설교는 저희는 굉장히 익숙한 거니까 잘하면 되겠다, 좀 몇 번 틀려도 한 40분 50분 안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예배 첫 순간인데 굉장히 불안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큰 기대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에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시고 우리 어떻게 끌어가실까, 이게 늘 같이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여행 떠나려고 하면, 제가 지금 50대인데도 올해 여행을 한번 가보려고 애쓰거든요. 그러면 여행 떠나는 그날 아침에 굉장히 기대도 크고 또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낯선 데 간다고 하면. 그런데 여기 기혼자분들은 큰 불안을 한번 경험하신 날이 있습니다. 결혼식 있는 아침에. 기대도 컸지만 한편에 불안감이 있었죠. 인생이 그래요. 기대와 불안이 늘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일상만 그런가요? 아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 신앙의 영역에도 저희가 뭔가 낯선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그러면 큰 기대도 있지만 불안감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 볼 때도 그렇습니다. 풍삼초 이끌미 하실 때 나 잘 이끌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드시죠? 처음 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거고, 근데 한 두 번쯤 하고 나서 새로운 따름이 만나면 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좀 줄어들지만 상대편 잘할까? 잘 따라올까? 근데 한 몇 주 잘 따라오면 굉장히 이제 뿌듯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혹시 딴 쪽으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어요. 늘 기대와 불안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앞서 삶을 살았던, 또 신앙의 길을 걸었던 우리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함께 삶을 살았던 그 첫 번째 제자들도 늘 기대와 함께 불안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상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 안에 늘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3년 혹은 3년 반 열심히 그분만 따라왔는데, 나 곧 떠난다,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온 거 알잖니,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나 떠날 거야, 그 다음엔 너희들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 계속 하실 때 제자들 심정이 어땠을까요? 기대와 불안이 공존했을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까? 아니, 잘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봐도 좀 불안하고 주변의 동료들을 봐도 불안하죠. 왜? 주님이, 스승이 부재한다고 하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반복해서. 가장 제자들이 불안해하는 그 시간에 거듭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이야기하신 주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반복을 많이 하셨을까요? 중요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서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성령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하시는 본문이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사람을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또 불안해하고 있다고 다그치지도 않으세요. 왜 불안해?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로 가시기 직전이에요. 최후의 만찬이 끝난 상황이에요.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로 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요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러요. 이 보혜사란 말은 쉬운 말로 고치면 돕는 자입니다. 헬퍼예요. 왜 예수님이 성령님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분을 돕는 자, 보혜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우리를 누군가 도와준다 그러면 굉장히 반갑잖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그도 저처럼 우리처럼 한계를 가진 인간이라고 하면 도움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와줄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돕지만 그분의 한계 때문에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돕는 자라는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처녀의 몸에 잉태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세요. 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그 예수께 능력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를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세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세요. 그뿐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킨 분, 그리고 그 교회의 생명을 계속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권세 있게 교회가 유지되고 성장하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근데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돕는 분이 올 거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좀 희한하게 이야기하세요.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냥 보혜사가 오신다 그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굳이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시냐?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보혜사가 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다른 보혜사라고 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예수님 자신이세요. 두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돕는 분이셨어요. 이미 보혜사셨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도요,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죄 짓지요. 아주 심각한 죄를 자주 짓지는 않지만 이런저런 죄를 짓게 돼요. 이럴 때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와 예수님의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던 단어가 원문에서 같은 단어예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같은 단어예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인격체로서 조정하고 변호하고 중재하고 상담의 역할을 하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죄를 범하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우리의 보혜사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겐 두 분의 보혜사가 있는 거죠. 한 분은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돕는 하늘의 보혜사가 있고, 한 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아예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분도 있고,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 그 기간이 얼만큼이냐면 영원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성령이 머무른 곳이 어디냐? 너희와 함께라고 했는데 말을 고치면 우리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이 땅에 오세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오냐면 교회에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실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신비롭고 신기한 이야기예요. 또 어떻게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참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신비한 이야기예요.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고 신비로운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 이야기를 하세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도 우리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미 우리는 두 분의 보혜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살아계신 예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이야기하세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겠다. 분명히 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강조하시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의미예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가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이 잠시 예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세상은 예수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마음에 거하기 시작하시면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영으로 거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제자들 먹이는 거 예수님 몫이었어요.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떠나시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정말 자기들이 이제는 버려지는 고아처럼 느꼈을 겁니다. 정말 다 버리고 따라온 스승이고 주님인데 이분이 떠나신다고? 어떡하지? 이분이 이제 사라진대. 주님이 그 마음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불안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좀 쉬운 말로 고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가고 나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가 오시면 나와 함께 너희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거다. 이제까지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찾아다녔다.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어 있으면 너희들 불안해서 나 깨웠다. 잠시라도 내가 너희를 떠나 있으면 너희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애타게 기다렸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항상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속에 있는 나를 너희들이 이제는 찾아다닐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없다고 해서 너희가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시고 있었던 그 성령을 우리도 모시고 있어요.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마음속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도 지금 거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늘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또 우리를 회복하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걸 몰라요. 아니, 경험하지 못해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내적인 공허가 늘 있어요. 그 존재의 속이 비어 있어요. 숨기고 티를 잘 안 내죠.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유독 열심히 한번 우리가 관찰한다고 해보십시오. 스마트폰 손에 못 놔요. 왜요? 자기가 혼자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무언가에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만지작해요. 누구에게서 온 카톡이 있는데 내가 아직 못 본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페이스북도 괜히 들어가서 봐야 돼요. 왜?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비어버린 자기 존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하고 끊어진 사람들은 늘 자기가 혼자가 아닌 걸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외로움 느껴요. 외로움 느끼지 않는다고 거짓말하지 말자고요. 어떨 때는 외로워서 울어요. 혼자 오는데 누가 봐줬으면 싶을 때도 있어요. 우리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아가 돼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이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끊어진 세상 사람들처럼 실전의 고독, 그 공허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 영혼의 빈 곳을 채우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의 상태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내용들 다 기록을 해두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질문하죠. 이 사실이 진짜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예수 없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 정말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좀 슬프게도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 성경적인 지식은 명확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고아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고아처럼 홀로 울고 고아처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예수가 있는데 마음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에 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슬프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이 공허한 생활을 살아요. 고아처럼 삽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만 알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지 못합니다. 이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보면 구체적인 단어인 길, 좀 추상적인 단어인 진리, 생명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지를 알아요. 삶의 진정한 목표, 의미 찾는 길에서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죠. 우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길이라는 것이요, 길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길이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그 길을 걸어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주도 올레길 있잖아요. 뭐 1구간부터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다며요. 뭐 7구간, 10구간이 그렇게 이쁘다고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어떤 제주도 올레길에 대한 정보와 그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다 있다고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다 떠오르는 거죠. 근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다. 다 알고 있는데도 단 한 번도 거기를 걸어보지 않았다.
정보를 몰라도 실제로 걸어본 사람이 있다. 같을까요? 달라요. 지도 위에 길을 이렇게 그리고 그 정보를 아는 것하고 실제 그 길을 걷는 건 전혀 다릅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행동 없는 믿음은 그냥 길을 구경하는 거예요. 걷지 않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현대의 안타까운 한 현상이 뭐냐면 그냥 이 성경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머리에는 주님이 있지만 가슴엔 주님이 계시지 않아서 실제적으로는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고아처럼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어떠냐? 어려운 삶의 문제가 딱 다가오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예수는 내 머릿속에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가 저 멀리 서 계신 것 같아요. 그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막연한 존재처럼 느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예수와 친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과 사귀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입술로는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주 그분을 부르지 않아요.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체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 없었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잘 예쁘게 잘 만들어진 그 성경책 사다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그게 존재를 안 했어요. 게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된 신약 성경조차도 그분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첫 100년 동안 서신서와 복음서들이 이렇게 쪽으로 막 돌아다녔어요. 회람됐다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게 어느 사람 손에 들어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어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아는 것만 따지면 우리가 그분들보다 100배 아니 10,000배 이상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보다 훨씬 성경 속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자신의 속에서 분출되는 에너지가 있었어요. 자신들을 돕는 그 성령과 예수에 대한 그 경험과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어디를 가도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그분들 가난했습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 입에 늘 찬송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분들 정말 사자 입이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았지만 그분들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 누가 거꾸로 틀릴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제국인 로마도 채 300년이 안 돼서 이 가난한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붙드심, 그 도우심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정말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턱없이 모르셨지만, 그러나 자기 속에 함께 하고 계신 그 예수와 함께 그런 삶을 살아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순종을 완성시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분의 일, 그 일이 완성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힘만으로 예수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성령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해 하셨던 그 일을 하세요. 특별히 제자들을 가르치고 독려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세요.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고 목양하시는 거예요. 마치 목자님들이 그 가정교회 식구들 도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령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가 떠나시고 나면 세상은 예수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과 예수는 분리돼 버려요. 육신의 예수가 보였어요. 자신들이 믿지 않았지만. 근데 이제 예수가 떠나면 그 예수와의 관계도 끊어져 버려요. 하지만 제자들은요, 달라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떠나는 거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다른 보혜사가 그분을 대신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긴밀해져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신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성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배 마무리 딱 하는 시간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순서 하죠. 왜 매번 그걸 할까요? 다른 팀들이 하지 않는. 한 편의 설교를 잘 듣고 그걸로 마무리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1분간 침묵하고 그리고 한 3, 4분 동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그 순서를 매 예배 때마다 반복할까요? 지식으로만 예수를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걷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 지금 나에게 하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면 다른 소리로부터 저희가 좀 분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0분, 50분 설교 듣고 나면 여러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잠시 내려놓고 1분 동안 저희도 침묵한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돌아봅니다. 정말 지금 성령님, 내 속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뭘까?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것을 넘어 내 속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할까? 때로는 그분이 아무 말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죠. 그분에게, 주님,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주님께 이런 이야기 하고 싶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한 내용을 적는 거죠.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식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길을 알고 나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늘 인도자가 그런 멘트 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저희는 1분간 침묵할 거고 또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어색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노력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땐
제한된 사람들과만 함께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성령 안에서 모든 신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를 따르는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던, 또 어떤 여건에 있던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순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제자들 향해서 열심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대해도 좋다. 이제부터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너희가 믿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그리하여 아들 안에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환히 드러나게 하겠다. 정말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방법대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강조하신 건 뭐였냐면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이었어요. 불안해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을 하려면 우리에게 적절한 토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 그걸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우리 속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선배들처럼 우리는 정말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소음이 가득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리에 맞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와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다가오면서 우리를 어떨 때는 아주 잔인하게 한 구석으로 몰아버리고 아무것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홀로 떨어져 있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이 공간에 500명 정도 있는데요, 자기만 외로울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약한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홀로 있지 않는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안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도우세요. 우리의 불안을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부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너희 아들 너희 안에 있겠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 신비를 너희들이 경험할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약속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이런저런 실패를 해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늘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저희들 거듭되는 실패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애썼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우리 스스로의 기준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쯤 실패하면 주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분 아니세요. 홀로 있는 우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종이가 아무리 두꺼워도 애쓰면 찢어져요. 근데 아주 얇은 종이 있잖아요. 그 물 묻혀서 콘크리트 벽에 딱 한번 묻혀 보세요. 그리고 그거 한번 찢으려고 애써 보세요. 안 찢어져요. 종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그 종이를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벽이 튼튼해서 그 종이 못 찢어요. 예수님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연약한 존재야. 그거 나 다 안다. 근데 너희들 홀로 걷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그냥 계시나요? 아니요. 능력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과 그 능력으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 능력과 권위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홀로 걷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대로 행하여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께 사랑하는 것도 실패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 아까 예배 첫 순간에 지난 나들목에서도 저희 봤잖아요. 가장 소중한 그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할 걸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세요. 함께 하자고. 함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세요. 그분을 초청하세요. 이미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지만 그분과 테이블에 마주 앉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못 불러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부를게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비어 있다면 우린 스스로 고아된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주님이 있어서 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분주하세요. 쉬시지 않으세요. 우리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분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우린 침묵하기 전에 오늘은 잠시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 자신, 주님과 지금 테이블을 맞이하고 앉으시면 그분에게 무슨 이야기 하시고 싶으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성경 속에 있는 주님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계신 그 주님께 무슨 이야기 하시고 싶으세요? 한 1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정리하시고 저희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할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 주님께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